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하여 받은 4가지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통하여 받은 4가지 은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화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징계를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4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겉옷을 깔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찬송이로다 하면서 기념하면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은 부활절 직전 일주일 동안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로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순환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한 주간의 기록을 마가복음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순환의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건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 하루하루 행하신 일을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5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날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수요일날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느냐 하면은 고난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목요일날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대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면서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서로 섬김에 대해서 도를 가르쳐주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다가 한밤중에 가룟 유다가 가야바 군사들 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인 장인 가야바 집에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안나스 집에 갔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갔으나 빌라도 총독이 이 문제를 도저히 혼자 다룰 수가 없기에 황제였던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이 갔습니다. 헤롯 왕이 가서 헤롯 왕이 이 말 저 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은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면서 그들 앞에 오늘 마지막에 군중이 소리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들이 항의합니다. 빌라도는 그 항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서 재판이 9시에 종료가 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성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어느 산에 올라가시면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가 주일 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행하신 이 마지막의 한 주간을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뜻있게 또 의미 있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행동도 우리 삶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귀 타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성탄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신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으면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종으로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7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마태복음 21장 5절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일반적인 왕이나 전쟁의 승리 왕처럼 이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앞뒤에 호양을 세우고 나풀 불며 입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힘없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아본 어느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등하십니다. 이 어린 나귀는 겸손과 낮아짐과 가난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인류의 죄일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시고 겸손한 종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달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번 고난절동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 소유해서 오늘 또 예수님처럼 지극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한 자를 돌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며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삶을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레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던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삶의 도를 가르쳐주고 제 하나하나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섬김과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섬김과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 교만이 소리 자리 잡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근본의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살짝 나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교만이 나를 잘못된 길로,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부끄러운 길로, 수치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진시키고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높아질 때,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남보다 좀 많은 걸 배웠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칭찬받고 인기가 오를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늘 내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됨됨을 알려면 옛말에 완장을 채워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멀쩡하도 사람들이 조그마한 감투 하나만 씌워주면 모구에 힘을 주고
여러분 행동을 거들먹거리고 말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꼭 어느 곳에 가든지 사위를 가면 사위를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권해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번 종료주를 맞아서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순종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끌어갈 때에 임자들이 와서 왜 끌어가느냐고 오늘 항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이르되 어찌 이 나귀를 분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니까 거기서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가져가서 주께서 쓰시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인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또 꼭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라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람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보십시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순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또 시브리서 5장 8절에서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일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 말씀을 내 스스로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오직 내 말에 순종하면 평안히 살며 재앙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여러분 평안하게 재앙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오신 두 가지 이유를 목적을 말씀해서 하나는 겸손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자신은 복이요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뿐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부터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쓸 때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정정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우리들에게 종료 고난주를 맞아서 우리 주님의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겸손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오늘 또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을 받아칠 때 따라 우리도 겸손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